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혹시 여러분 더우세요? 더우세요? 예? 춥다고요? 근데 에어컨 꺼주시면 에어컨 꺼주시고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실래요? 근데 다시 열어주세요. 에어컨 꺼주시고. 창세기 9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시는 내가 물로써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써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써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레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보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레인보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우라는 단어가 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무지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은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지개라는 그 활을 하늘에다 걸어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궁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궁창도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구멍혈과 활궁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합쳐져서 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 궁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멍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드는 자가 그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시위를 딱 놔서 그 표적에 맞는 것, 그게 이제 하늘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 무기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활이 무지개가 이 땅을 향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하늘에 두었다,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화살을 겨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그 표적이 당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화살을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용으로 쓰여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으로 죽어 심판을 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에 스스로 활을 하늘에 걸으시고 그 화살을 당겨서 스스로 그 화살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나도 보고 나도 그 무지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으로 이제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바벨탑,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노아는 죽음의 깊은 계곡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또 옷까지 벗는 그런 추태를 이제 보여주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노아는 그 당시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는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추태를 보이면서까지 자식에게까지 수치와 망신을 당해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 걸 제일 먼저 해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노아가 그 포도나무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 거죠.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20절에서 21절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씨가 밭에 심기고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또 열매가 포도주가 되는 오랜 시간이 그 20절과 21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결국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 열매가 포도가 달렸는데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떨어진 그 포도 열매는 밟히고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살리는 생명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생명나무로 오시기 위하여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없는 것은 화영검과 그룹들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밟히시고 으깨어지시고 쥐어짜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되셨고, 그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은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했는데 옷을 벗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을 들어가면 이제 그 알코올 기운 때문에 더워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벗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노아가 술을 마시고 옷을 벗은 사건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술에 취해서 어떤 술기운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보혜사인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입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 겉옷이라는 것을 벗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노아가 자기의 겉옷을 벗었을 때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이에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겉옷이 벗겨졌는데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하체가. 그래서 가나안의 그 함이 그 하체를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아가 겉옷을 벗었는데 하체가 드러났다는 말은 노아는 지금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겉옷이 나오고 속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율법에서의 의가 있고 하나는 존재적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의가 아니라 존재 안에서의 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공부했지만 아담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담에게 선포된 율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 그 한 가지가 아담에게 떨어지죠. 여러분 한 가지 계명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담은 얼마든지 자신의 계명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맨날 동상중앙을 거닐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면서 마음 안에서는 정말 저 열매를 따먹고 싶은데 그런 먹고 싶은 충동과 갈증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담이 율법의 겉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지금 아담이 율법의 의로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의 의를 행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무엇이냐? 먹고 싶다. 야, 오늘은 더 탐스럽게 보이네. 오늘은 더 저 열매가 맛있게 보이네. 이따 사람들이 없을 때 한번 와서 먹어볼까?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한 입만 먹어볼까? 아니야, 참아야지.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견뎌야지, 참아야지. 아, 그런데 오늘은 왜 저렇게 저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지? 그러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매일 동상중앙을 거니면서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속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먹었기 때문에 겉옷은 입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든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속옷에서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는지 속옷을 안 입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만 보면은 저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 저분은 너무 신앙이 좋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금식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예배 생활하고, 저분은 진짜 천국 가면 제 앞에 앉으실 거고,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담이 지금 그거잖아요. 한 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겉옷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겉옷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가 다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존재적 의는 무엇이냐? 진리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진리라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겉으로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보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날은 선악과가 되고 그 나무가 어떤 날은 생명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거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이 그것에서 먹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음으로부터 자유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는 더 이상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센 중독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귀신보다 더 센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무의 열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존재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 욕망과 욕심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심령의 가난한 자로 만들고 애통하는 자로 만들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보암직도 하고 뭐가 먹음직도 하고 뭐가 탐스럽기도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주님의 말씀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이게 속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완전해진 상태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안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먹은 행위의 겉옷도 입고 있지만 진짜 마음으로도 먹지 않은 그 진리에 의해 자유해진 속옷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우리 가운데 거듭남에 말씀하시는 이 속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의의 겉옷만을 입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속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셋을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복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한 사람이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왔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서 왔다는 이유로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벗은 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겉옷도 벗겨지고 속옷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벌거벗은 자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어야지만 우리의 몸 사이즈에 맞는 예복을 하나님이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우리가 턱시도도 입고 드레스도 입잖아요. 무엇을 입고 수치를 재지 않잖아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복을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몸 사이즈에 맞게 당신이 준비한 예복을 우리 몸에 맞는 수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거벗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와 모멸감을 감추고 피하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옷을 껴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다시 껴입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착한 행실도 해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스스로 자기의 옷을 계속 껴입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는 나라는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계속 껴입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속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속옷은 나라는 존재로 입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속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것인데 계속 나라는 존재의 겉옷만 껴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겉옷만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와 상처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옷을 계속 껴입고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그리스도의 본질인 속옷은 입지도 않은 채 자꾸 겉옷만 껴입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대끼는 거예요, 몸이. 옷을 너무 많이 껴입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묶이면 되는데 내가 묶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묶을 게 많아요. 옷을 그렇게 많이 껴입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만 묶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묶고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말씀으로 묶어버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규범으로 묶어버리고 규칙으로 묶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돌무덤에서 꺼내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의 겉옷이 벗겨져야지만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것들, 나를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 남을 섬기는 삶, 우리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런 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정성을 두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그 삶에 우리가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 삶에 결박당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풀어지고 자유함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진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사명이라는 목적으로, 비전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인데 여러분 왜 거기에 내가 나와야 합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인데 왜 거기서 내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고 결국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겉옷을 껴입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벗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자기의 옷을 벗고 요셉도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가운데 겉옷이 잡히는 거예요. 다윗도 막 춤을 추지만 그의 겉옷이 벗겨짐으로 하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계집종 가운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 벗겨질 때 자식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내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영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를 벗기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계속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아프기 싫어서, 때로는 그 말씀에 나를 너무 발가벗겨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이거 입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입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입고도 얼마든지 사역 잘할 수 있는데요. 주님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제가 입고 있는 것은 신앙의 옷이 아니라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옷을 같이 입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나라는 신과 하나님의 신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벗깁니다. 근데 안 벗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한쪽은 이 옷을 안 벗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야곱은 안 벗기려고 하고 안 벗으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에 야곱의 환도뼈가 박살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 믿는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자기가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옷이 벗겨지니까 진짜 이분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러분 이렇게 발가벗겨졌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처럼 그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왜 발가벗겨진 것에서 시작을 하셨냐면은 무언가를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발가벗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수치로 인하여서 숨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고 찾아오시잖아요. 그 가죽옷이 마태복음에서 왕이 그 벌거벗은 옷의 사이즈에 맞게 만든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죽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죽이고 그 생명으로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유다는 포도주로 자기 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여기 말하는 유다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에 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매며. 지금 매고 있는 거예요. 매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나귀가 다른 곳에 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어디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매어 있었냐면은 나라는 나무, 죄라는 나무에 매어 있었는데 지금 그 나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서 어디에 매어? 포도나무에 매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오셔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포도나무 되시는 십자가에 올려가셔서 그 포도나무의 형태를 쥐어짜짐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말씀을 보면 그 포도주로 자기의 속옷을 씻을 것이며 겉옷은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을 그분의 옷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는데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4명의 군인들이 가져가요. 아마 4명의 군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옷은 하나였기 때문에 통으로 졌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겉옷도 벗겨주셨고 속옷도 벗겨주셨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그 나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자신의 나신을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멸감을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당신이 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다 벗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을까? 명품으로 된 옷도 아니었을 것이고 고급 천으로 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 다 헤어지고 낡아빠지고 볼품없는 옷인데 왜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고 제비를 뽑았을까? 그 군병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겉옷이, 우리에게 그 속옷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병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군병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인 그런 군병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겉옷과 속옷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그 옷이 군병들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인 속옷과 완전한 율법인 겉옷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옷을 다 벗으신 거예요. 그렇게 벗겨진 예수님의 겉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렇게 벗겨진 예수님의 속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벗겨진 옷이 나에게 입혀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옷과 속옷을 벗은 것은 그분의 생명을 입기 위해서 벗겨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벗으신 것은 그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 위해서 벗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긍휼이 필요한 자고,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고, 저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고, 저는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 잘난 척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깨달음을 여러분 가운데 선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 누구보다도 그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그 갈급함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난 척으로 서겠습니까? 나라는 무언가를 가지고 서겠어요? 그저 벌거벗은 몸 상태로 와서 나의 사이즈에 맞게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입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함이 그 아버지의 수체를 공개함으로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 죄를 덮어줄 거야, 이 말씀이었는데, 함이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과는 별 상관없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셈과 함과 야벳 나오잖아요. 셈은 장자, 그리고 이제 함은 둘째 아들, 야벳은 막내,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절대 그런 내용 없어요. 네, 셈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막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함이 작은 아들,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벗었으니까 어떻게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겉옷과 속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에 그 덮어주는 은혜가 잘 기록된 게 뭐냐면은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시은자라고 얘기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화목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돌판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죄된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요. 깨어진 돌판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법을 깨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패역한 자라는 그 증거가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데, 그 삶 전체가 뭐냐면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차 있고 경건하지 못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강팍하고 무능하며, 이게 우리의 인생 전부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인생 전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들이 그 뚜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 참소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은 참소예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했던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뱉었던 것들, 우리가 인생에 행했던 그 행위들, 언어, 마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천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참소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랬고, 저 인간이 저런 말 했고, 저 인간이 이런 짓 했고, 저 인간이 이렇게 살았고, 심판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천사들이 참소를 하면 그 고소를 들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참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뚜껑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뚜껑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위에. 그러니까 보좌예요. 그 뚜껑에 하나님의 자기의 보좌를 삼아서 거기에 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느 누가 그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뚜껑을 열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뚜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뚜껑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이랬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사람이 이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어요. 천사도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보이냐? 그 언약궤에 뿌려진 당신의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 보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아들의 사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삶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 삶은 속옷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막 살아버리는데, 그게 돌판과 만나와 아란 쌍난 지팡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언약궤 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아들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화목소,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라고 그 죄를 밝히시고 까발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가려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고, 봐도 못 본 척 하는 거고, 들어도 안 들은 척 하는 거고, 알고 있어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든다는 말은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숙할수록 어떤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춰주고 덮어주고 안 본 척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당신을 부어주셔서 결국 우리가 어린 양과 그의 기름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겉옷이 되어주시고 속옷이 되어주셨어요. 이제는 언약궤의 뚜껑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겉옷과 속옷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어디로요? 언약궤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약궤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존재,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누군가에는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신 것. 만나가 있고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죄된 인간이고 반항하는 인간이고 믿음도 없는 인간이고 불평하는 인간이고 거룩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언약궤 뚜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은 뚜껑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뚜껑이 열린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인데, 그 계시라는 원뜻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이 열리고 이제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뚜껑이 열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사모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잖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피곤하신 거 아시지만, 제가 어제도 톡으로 드린 것 같지만 요한복음 제가 17개월 했고 마태복음 지금 13개월째 하고 있고 사무엘상을 넘어서 사무엘하를 넘어가고 있고, 다시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과 환경과 내 육신이 어떤가, 그거보다 그것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는 겉옷과 속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입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옷이 나에게 완전한 옷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고, 포도나무가 포도주 되기 위해서 아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오해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그 예복을 입는 시간이 성경에 필요한 거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예복을 입는 시간이 필요한 거였고,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그 예복을 입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 내 삶이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 여러분 안 힘들었겠어요? 그냥 한 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하나님 이용해서 사기치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점점 나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주신 이름이 나를 주관하는 삶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